출애굽기 5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처음 사람이 하나님의 그 권위와 소유권을 벗어버리고 나니까 죄가 웅크리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을 생각과 감각과 욕망과 이런 것들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고 이렇게 억어해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힘이 강력하면 하나님하고도 이렇게 맞설 수 있고 동생을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어떤 매우 이 집요한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가 단순히 무엇인가를 범하고 실수하는 문제가 아니고 죄의 배후에는 이 영적인 존재가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를 충동질해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만만하게 죄를 이길 수 있거나 만만하게 죄를 다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짓게 되어질 때 그 눈앞에 보이던 그 열매가 심히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만들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람의 욕망과 시력은 이 얼마나 강렬한지 이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질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사람이 이 땅을 죄라는 문제를 맞서서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은 방금 나온 형제의 어떤 교제와 같이 정말로 수고롭고 힘든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본성이 심히 약하고 죄를 충동질하는 사단의 권세는 심히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맨정신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바로 이 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웅크려 있다가 사람을 확 이렇게 생각과 눈에 본 것과 들은 것과 욕망하는 것을 가지고 죄를 짓도록 자꾸 사람을 이렇게 충동질하고 있고 이것이 권세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곤경으로부터 사람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 부르는 것이지요. 사단은 이와 같이 죄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무리를 뭐라 부르냐면 그 나라를 뭐라 부르냐면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사단은 사망의 권세 잡은 자고 사망의 임금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람들을 마음껏 유린하고 마음껏 지배하고 또 그들을 충동질해서 죽이고 또 이 형편없는 끔찍한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이렇게 무섭고 그 배후가 끔찍한 것이지요. 이런 사단이 자기 백성을 절대로 놓아줄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바로는 자기가 이 소유한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집요하게 붙들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종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일어나는 구원이 우리가 어느 날 그때 그 상담을 통해서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가 지은 사람을 요구한 것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구원의 어떤 단초와 시작과 발출된 근원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를 느껴서 요구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이 명령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로나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커다랗게 보였어요. 뭐 이렇게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가 보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서 나오면서 막 도끼 눈을 뜨고 막 미워하면서 너희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앞에서 미운 물건이 되게 했다. 원문으로는 불쾌한 냄새가 되게 했다. 이러면서 막 항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실로 바로의 눈치를 보고 아첨을 하면서 세상과 보조를 맞추고 그저 이렇게 문제가 안 일어나고 좋은 게 좋은 곳으로 잘 굴러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은 형편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 것이죠. 조금도 뭐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늘 앞선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은 현실이 무언지를 잘 모릅니다. 현실을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현실이 아니에요.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 앞에서 그야말로 컴퓨터가 툭 꺼지는 것처럼 눈앞에 있는 영화가 아무리 진지하고 눈물을 쪽 뺄 것처럼 보이고 또 이렇게 막 무섭게 위협을 해도 딱 이렇게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현실이냐 이게 뭐가 현실이냐라는 것에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한정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람에게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고 사람의 연한을 정하시는 것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막 제가 마스크 쓰는 분을 비난하는 게 아닌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가리고 조심하고 한다 하더라도 가시려면 금방 가셔요. 아세요? 네? 왜냐하면 결정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신다는 걸 못 믿으세요? 그걸?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피부색을 가지고 이런 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또 사람이 아무리 뭐 이렇게 팔팔하게 99살까지 살다가 내가 한 달 앓다 죽겠다 뭐 암만 그래봐야 그거는 지 생각이고 사람의 생명을 딱 거두어 가시는 건 동생이 이렇게 뭐 이렇게 나이가 더 먹어서 이제 같이 만나 얘기하면 그런 얘기들 합니다. 아 운동하러 왔더니 어떤 노인들 정말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보면 돌아가신 그 건강하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의 그 생명의 길이는 누가 정하니까 하나님이 정하기 때문에 암만 그래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단지 이 땅에 좀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 죽는다는 의미에서 운동한다. 그건 좋은 일이죠. 운동하기 때문에 내가 장수할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역과 칼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시냐면 세상과 또 그 백성들은 누구 것일까요? 원래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만물과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땅히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것을 결산을 하자는 것이에요. 결산을 할 때 하나님 것으로 내가 정당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유를 붙이세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기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이 필그림 피스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필그림이라는 것은 순례한다라는 말이죠. 순례. 근데 피스트라고 하는 것은 잔치입니다. 원어의 뜻은 뭐냐면 행진을 하다, 뭐 이렇게 빙빙 둘러서 이렇게 그 예배 예식을 갖는 뭐 이런 것을 의미한다 그래요. 기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노예 상태에 있던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길로 그들의 길을 바꾸고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분명하세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목적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라는 말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각이라는 단어하고 모에드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절기라는 말은 징조라는 단어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 때 징조와 사시와 연한을 정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징조라는 말이 모에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절기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륜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치 어떤 절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맺을 때까지 역사를 그 1년 속에 딱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6월절 때 구원하시고 오순절 때 성령 보내시고 나팔절 때 성도들 데려가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장막절 때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세상을 회복하실 뭐 이런 총체적인 계획을 절기 속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 때 주님께서 이 본인의 사역을 완료하시고 죽음을 죽으세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초실절 때 부활하세요. 또 지금 돌아가신 그 3일간을 무교절을 지킨다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주님이 올라가시고 40일 되자마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이 절기를 쭉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오세요. 나팔절 또 속죄절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예수님이 이루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언제 오세요? 초막절 때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절기라는 것이 모에드인데, 근데 여기 나온 것은 모에드가 아니고 하가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행진을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길을 바꾸어서 지금까지 노예로서 세상 임금의 눈치를 보고 노예로서 욕망과 시력과 자기 생각을 따라 인생을 살던 그 인생을 길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인생을 살도록 길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소더스라는 말이 길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엑스호더스, 그 길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던 그 길로부터 길을 바꾸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필그림 피스트를 위해서 우리를 길을 바꾸어 주신 것이 구원이 되는, 구원의 목적이 그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라라고 말씀을 3절 말씀 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희생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말은 sacrifice죠. 그 말 단어 뜻이 하나님께 바치다라고 하는 사차드라는 말하고 또 내가 갑자기 기회가 안 난다. 봐야 되겠다. 잠깐만. 페레체라고 하는 사체르하고 페체레하고 이 두 가지 단어로 합성된다는데 하나님께 바치다라고 하는 것이 사체르라고 하는 단어이고 무엇을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페레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것이 sacrifice입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희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이 희생 제물이라고 제물을 드린다고 말하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리지만 결국은 누구를 드리냐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럼 뭘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침받은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목적이 있으세요. 그게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셨다라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이렇게 강력하고 사람이 이겨먹을 수 없게 딱 기회를 보고 웅크려 있다가 우리를 흔들어대고 사로잡아 버리는데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길을 바꾸는 거예요. 또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에 속한 자로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드릴 것 같으면, 그때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근거와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좀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문제를 어떻게 풀어보고 해결해보고 극복해보고 이기려고 애를 쓰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점점 곤비해지고 이 답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사람을 구원하시냐면 이 모세를 통해서 6장에 넘어갈 것 같으면 6장 2절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상황이 딱 어려워지고 그들이 곤경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그 구원을 실천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보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바로가 헛소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 보면 이 5장에서는 9절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뭘로 만들었어요? 거짓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딱 받으면 애굽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을 받지만 이 땅을 살면서 구원이 필요할까요? 그럼요. 구원은 현재형입니다.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현재형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시편 107편의 말씀에서 말씀을 보내사 자꾸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보내시는데 말씀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 나는 무거운 짐 아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받지 않고 내가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거짓말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인생을 고단하게 만들어서 수고롭게 해서 그거 신경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협을 해요. 겁을 주어가지고 말씀을 딱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거, 그거 웃긴 얘기다. 그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지 말라고 요즘 신문에서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분들 생각은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와 생각은 다르죠. 온역하고 칼이라고 하는 그것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뭘로 사용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할 때 사용하신 거예요. 심판. 칼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을 말합니다.
또 이 온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온역이라고 하는 말은 플래그라는 말이에요. 그 플래그라는 말은 전염병입니다. 지금 돌고 있는 거죠. 전염병은 두 가지로 돌아가는, 한 가지는 박테리아로 균으로 돌아다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바이러스입니다. 균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이지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못 살아요. 뭔가 숙주가 있어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미물입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에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일까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겠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이 일들이 당신과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라고 말하는 희생이라는 것, sacrifice라는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을 바치도록 만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온역이 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사를 못 드리겠죠?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온역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니, 그 애굽 땅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을 나오게 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이것은 그냥 주일날 가가지고 말씀 한 자락 듣고 오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교회 수업 한번 듣고 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한 길입니다. 행진하는 것이에요. 행진은 이탈할 것인가 내가 동참할 건가는 결정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미물인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어서 돌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경에서 말한 약속대로 말씀한 것이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온역이 임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합당히 드리는 것이 정당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걸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단은 두렵게 하고 우리의 짐을 압제해서 억누르고, 그래서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설득하고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배부른 소리 하고 있구나, 또 저 채찍으로 다스리고 또 아주 삶을 고단하게 만들어버려, 이래가지고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당신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약속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너희한테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걸 너에게 보여주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라고. 그 다음에 또 약속을 아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듯이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 약속을 하나하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약속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내가 취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참고하고 내가 이렇게 내 임의로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것을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규범을 내가 잘 지켜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잘 따라서 내가 복을 받고 사는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때 그 약속 안에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뭘 받아들이냐면 그분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는 내 삶 속에 그분이 개입하셔가지고 내 인생을 그분이 내가 처한 공경으로부터 어떻게 나를 벗어나게 하시는지를 내가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본 것을 갖고 말하는 걸 가지고 교제라고 부르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보았든지 삶을 통해서 경험했든지 내가 붙들고 있든지 아니면 지금 고통 가운데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 탄식하고 있든지, 이 모든 것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에서 나누는 교제는 바로 여기 이런 데서 권세가 생기는 것이지, 넉수리하고 인생 타령하고 살아온 거 수고로운 거 이런 푸념하는 것이 교제가 아닌 것입니다. 교제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뚜렷하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보내시는 것은 8장 이하에서부터 나를 섬기도록 그들을 보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섬긴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 땅을 네가 다스리고 경작해라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다스리고 경작해라 안 한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사람의 마음에 동의되는 대로 이 세상이 바르게 질서를 잡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8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가 대적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멸망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증거가 되고 구원 온 사람들한테는 또 구원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뒤 흔들려 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디뎌야 될 자리에 디디고 있지 않고 현상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과 변하지 않는 현실, 진리에다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현상에다 걸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상에 걸지 말고 현실, 진리에다 거시기 바랍니다. 주님 자신에게 걸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삶의 질서를 바로잡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되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담담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를 주고 계신 걸 알고 있고 내 생의 시간을 그분이 주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두려움 없이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보게 만들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분들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나하고 좀 틀리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속한 이 환경과 직장과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따라서 그분을 신뢰함을 따라서 처신하는 걸 보고 세상이 바로잡히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행진을 위해서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명령이 우리를 살린 것이지 내가 잘못도 구원받지 않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신없는 또 이렇게 여전히 불평하고 눈에 보는 것 따라서 모세를 하나님을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을 마침내 끄집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의지를 가지시고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사단에게 명령하셔가지고 우리를 내보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